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0장 14절에서부터 11장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0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놓아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10장 14절에서부터 11장 45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서 강의 14번째 시간 생명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할까요? 저는 이 답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가 기억에 없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가 궁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미래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민도 고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고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죄는 사함받았기에 기억할 필요가 없으나 죄인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장래를 주님께 다 맡기고 사나 장차 될 일들에 대비하여 영혼과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장차 될 일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장차 될 일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침착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려움에 떠는 단순한 두려움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 두려움은 경배와 찬양과 믿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것과는 달리 정작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1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애쓰는 분이시지 공포에 떨게 할 목적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26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경외심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말입니다. 다시 용기를 얻은 다니엘은 자신에게 하실 말씀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에게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다리오 왕 이후 앞으로 세계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즉 앞으로 주변 국가에 일어날 흥망성쇠와 왕조의 변화와 여러 정세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통치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1장을 통해 고대 세계사를 봅니다. 2절에서의 페르시아의 세 왕은 감비세스, 스메르디스 그리고 다리오 히스타스피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넷째는 크세스입니다. 3절에서의 한 능력 있는 왕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가 33세 사망하자 알렉산더의 제국은 내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셀루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커스가 이를 분할하여 통치합니다. 그 후 남방 애국과 북방 시리아 두 나라가 강성해져서 150년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왕 프톨레미 필라델푸스와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가 서로 화친하기 위해 동맹을 맺기로 합니다. 이 동맹을 지키기 위해 안티오쿠스 2세는 본처 라오디스와 이혼을 하고 프톨레미의 딸 베레니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프톨레미가 사망하자 안티오쿠스는 전처 라오디스를 궁으로 돌아오게 하죠. 전처인 라오디스는 남편의 후처 베레니스와 그녀의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의 아들 셀루쿠스 2세를 왕위에 세웁니다. 이에 베레니스의 동생 툴레미 3세가 누이 베레니스의 복속을 위해 시리아 침략을 합니다. 이에 시리아 왕 셀루쿠스 2세가 반격을 위해 애굽을 침략합니다만 실패하고 사망을 합니다. 이후 셀루쿠스 2세의 둘째 아들 안티오쿠스 3세가 애굽을 공격하여 변방을 점령합니다. 이에 애굽의 프톨레미 4세 필로파트가 대군으로 안티오쿠스 3세의 대승을 거둡니다. 이후 프톨레미 4세 필로파토는 교만해지고 자신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는 그만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뒤를 이어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만 이 기회를 타 안티오쿠스 3세가 주변국들과 연합하여 반격을 합니다. 이후 신흥국가인 로마가 강성해지고 이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는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애국과의 화친을 위해 딸 클레오파트라를 보냅니다. 프톨레미 5세와 결혼시켜 애굽을 수중에 넣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와 연합하여 시리아를 협공하게 되고 클레오파트라 아버지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에 대패하고 살해되고 맙니다. 이에 조카 셀루쿠스 4세가 왕위를 대신하지만 한 비천한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린 셀루쿠스 4세를 살해하고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의 공세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과정에 예루살렘에 악을 행합니다. 지금까지 길게 고대 세계사를 설명해 드린 것은 11장의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전쟁과 화친, 술수와 음모등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 역사임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일들이 우연히 발생되는 것 같지만 나의 주권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또한 과거에도 그랬듯이 분명히 예언의 말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착역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향해 하나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각오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핍박 혹은 성도의 박해에 관계된 것입니다. 11장 30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방 통치자의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오늘에도 내일에도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배신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는 이들을 향한 핍박이 이들로부터 강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들을 가리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중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가 있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한 동안에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권력이 힘을 떨친다는 것입니다. 11장 35절과 40절을 보면 마지막 때는 다니엘서에서 생각하는 세상 역사의 끝을 가리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백성을 극도로 박해하는 헬라 왕국의 셀루시드 왕조가 망하는 때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이 보상받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아는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3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생명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